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주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주이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은 뭐겠습니까? 내 아들을 믿고 구원받아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다 믿음으로 하신 겁니다. 저 영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명령하실 때 천사들이 다 지원받았고, 이 만물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명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빚어진 것들, 모든 만유는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보호자를 상속받으신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저 하늘나라를 상속을 받을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대로 역사하신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참 사람이요, 변덕이 없는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 그 명령, 그 약속을 그대로 실천하셔서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과연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도 있느냐?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네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면 그것이 순종하리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신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성천하신 바로 그때에 당신이 이제 모든 말씀들을 다 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축복하신 겁니다. 축복하실 때에 쑥 올라가신 겁니다. 그 성천이라고 그러죠. 들림을 받으신 겁니다. 들림을 받으실 때에 사람들은 우와 하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을 때에 이미 주님께서는 다 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올라가셨습니다. 빛난 구름입니다. 수증기가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서 갈릴리 사람 한 500명이 되는데 다 그것을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천사들도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500명이 다 결단한 일만 남았습니다.
두 가지 결단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할 거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뜻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남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신 겁니다. 기다리려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반드시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따라서 기다릴 거냐 말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500명 가운데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한 선택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냥 아이고 나는 집에 일이 있어서, 나는 또 바빠서, 그렇게 이런저런 일로 이제 쑥 여러 무리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 3분의 2가 나갔어요. 3분의 1 나갔고 남은 무리는 3분의 1만 남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대로 안 가고 이들은 그냥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은 겁니다.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3분의 1은 갈릴리 사람들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거냐 말 거냐, 그건 자기 선택인 것입니다. 누구도 말릴 사람 없어요. 주님 이제 가시고 안 계십니다. 이제 누가 왜 갔느냐 물을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에도 참 어려운 말씀하실 때에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찢어 먹으라 했을 때에 70명의 제자들은 도무지 어렵다 가자 했을 때 그냥 갔어요. 간다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야 내가 그 말 했다고 해서 그 가냐? 아 이래봐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뒀어요. 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순종할 의지와 그리고 내 맘대로 할 의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강제성이 전혀 없어요. 율법에는 불순종하면 그냥 저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진리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아무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명령이다,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될 생명이다,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 아, 내 마음이지 뭐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또한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살아계셔서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도 나는 주님께 있었고, 또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이유도 나는 주의 말씀 안에 갈 수밖에 없다. 왜? 나는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남은 120명은 주의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남은 것이고, 그냥 무시하는 사람은 그냥 간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다수의 사람들이 움직인 대로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단 한 명만 남는다 할지라도, 다 가고 그냥 아무도 없고 나만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다 하면은 100명 가운데서 99명은 다 가도 나는 안 가는 것입니다.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가요? 그분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명령으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움직일 것이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명령을 어긴다고 해서 막 저주받고 가난하고 못 살고 병들고 사고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어요.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육체가 행한 대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육체가 심은 대로 받으니까.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은 내 영혼에다가 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영혼이 예수의 제자냐, 예수의 종이냐 아니냐, 이건 자기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않았고,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2000년을 지난 오늘날도 나는 예수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겁니다. 왜? 예수님은 간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분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데 3분의 1은 갔고 3분의 1만 남았는데, 그 간 사람들이 이후에 또 전도를 받고 돌아왔으면 모르겠거니와, 그냥 그 말씀이 제자들한테 한 것이고 우리와 상관없지 하고는 보고 들으실지라도 무시하고 그냥 끝까지 안 믿었으면은 그냥 그 자기가 선택한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나 이 사람들 가운데서,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쏟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가 120명 가운데서도 다 주님 앞에 쓰임받았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안 받기 때문에. 다만 그들이 남았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20명이 다 100% 성령 받았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어쨌든 성령 받기 전까지는 120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기도해서 성령 받지 않았을까, 거듭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들 각자 개인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또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돼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므로 지금 예수 믿고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결단코 50% 안 됩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50%는 결단코 안 돼요. 그러므로 50%도 안 된 사람이 이제 성령을 받았다 합시다. 이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는 반드시 이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지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간 사람이 또 몇 퍼센트 되느냐? 50% 가운데서 50%도 뚝 잘라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각자가 한 몫입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사람들은 50% 그 중에 또 50% 할지라도 그 중에 지금 나는 어느 쪽으로 기울 거냐? 내가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대로 감당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제 우리가 각자가 알아서 하실 몫이란 말이에요. 제가 청년 때 사업했던 사람이에요. 뭐 잘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어쨌거나 청년부 때에서 어쨌든 모의를 하면 모이고 가라면 가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금요철하면 금요철하고 그냥 나를 인도하신 분이 그렇게 충만하신 분이니까 그냥 옆구리 차고 다니듯이 끌고 다녔어요. 그냥 항상.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신학교 간다고 해서 가고 나서 나를 인도하신 분이 떠나고 내가 너무 허전하더라고. 마치 엄마 잃은 아이처럼 말이요. 너무 허전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가면서 하는 말씀이 그럼 나는 어떡하냐고. 집사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분이 청년회장이었고 또 교회 뭐 재정 맡은 분이고 주일학교 부장이고 그 중직은 다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떠나가면 나는 어떡하냐고 하니까 이제는 당신이 내가 하던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 그 말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던 것을 내가 어떻게 맡아요? 왜? 그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겨우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 말이에요. 그럼 청년부를 누가 이끌어가냐고 하니까 당신이 맡으라는 거예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나보다 더 기라성 같은 오래된 분도 많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냐고. 어쨌든 이제 그분은 갔어요. 그러면 내 혼자 남은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분이 가고 없으니까 이제 정리회장 선출한 거예요.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어차피 이제 내가 된 거예요, 이제. 남자는 청년은 그 다음에 이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청년회장이 어쨌든 됐습니다. 선출해가지고. 그래 뭐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 이제 청년부 회의를 하는데 그분은 거의 1시간이면 딱 끝났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어떻게 회의를 하는지 2시간이 넘어버렸네. 그러니까 요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는 야, 참 힘들다. 어떻게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젠 광고를 합니다. 뭐 토요일이니까 전도 갑니다 해놓고 전도에 아무도 안 나와. 그럼 혼자 전도 가는 거예요. 누가 나오든지 말든지 계획대로 기도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사업이 안 바쁘냐? 바쁜 사람이죠. 아무리 바빠도 광고한 그것을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오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오든 말든 새벽기도는 하는 것이고 누가 나오든 말든 예배 시간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누가 나오든 말든 전도할 땐 전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남을 보면 안 돼요. 누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 보면 돼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그분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하신 분은 당신밖에 없단 말이에요. 당신밖에 없어. 대제사장이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를 침례준 침례 요한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회당에서 매 요즘마다 회당에 가르치는 그런 회당장이라든지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이 아는 것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아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뜻을 아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례받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다시 당신이 자라난 곳 갈릴리 지방으로 갔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매 안식일마다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를 다니면서 어부들에게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로소 한 명씩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처음 개척할 때는 수만 명이 따라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명부터 시작한 거예요. 제일 먼저 침례 요한의 제자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어요. 안드레하고 또 요한, 안드레와 요한이 제일 먼저 침례 요한이 보라, 이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저리 가야겠네 하고 이제 자기 선생 침례 요한은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최초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가르쳐 주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냥 갑자기 그냥 수만 명씩 따라온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 명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한테 이제 가르친 겁니다. 주여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계신 곳 어디십니까? 물었을 때 그냥 와보라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제 각자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있지만은 성도는 각자가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금요일날 예배드리러 올 수도 있고 바빠서 못 올 수도 있고 수요일에 올 수도 있고 바빠서 못 올 수도 있고 새벽기도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고 그런 각자 선택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아, 난 새벽기도 해야 돼. 그러면 꾸준한 거예요. 또 수요일에 드려야 돼. 그러면 꾸준한 거예요. 나 금요기도 해야 돼. 꾸준한 거예요. 물론 아주 급한 일이 있고 부득이한 일은 못 나올 수 있습니다.
남들이 오든 말든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니까 그 말씀을 내게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결단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여 저를 죽이시옵소서 이렇게 저주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다. 자기와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때입니다. 지금 굴 속에 지금 저 사람이 발이 가리려고 지금 왔는데 우리가 지금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죽이지 마라. 저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 저를 죽이고 살리고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절대로 기름 부은 종에게 손대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내가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입에서 원망의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는 내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따른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신륜에 빠지면 안 된다 말이에요. 비록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시간도 많고 또 이렇게 뭐 큰 헌금도 안 하니까 물질 여유가 있을 것이고 시간도 여유가 있을 것이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잘 되느냐?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고는 자기의 노력이 여하에 딸리지 예수 믿는다고 못 되고 예수 안 믿는다고 또 잘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또 그 반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하는 것은 육체가 힘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자기가 복받고 또 형통하고 그리고 이제 신령한 하늘에서 이제 그런 상을 받고 하는 것은 또 영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도하다 보면 병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참으로 과거에는 지혜롭게 잘 됐고 모든 것이 형통했는데 언제부턴가 안 되더란 말이에요. 물론 환경적으로 그런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마귀에 의해서 방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혹의 영들에 의해서 자기가 미혹받아가지고 선택을 잘못함으로 그런 사업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이루어지고 가는데 원수가 유혹을 해가지고 이걸 포기하고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이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집어쳐버리고 다른 길로 선택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정말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올바른 뜻으로 정해서는 모르겠지만 원수 마귀의 유혹을 받고 우리 사람 아담이 유혹받은 것처럼 이와 같이 그런 유혹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원수를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또 병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물론 이렇게 환경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치게 일하고 너무나 힘들게 일해가지고 이런 연약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평소에 자기가 건강하고 관리도 잘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약하더란 말이에요. 그것은 원수가 들어와서 방해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 공부를 잘 했어요. 근데 꼭 시험 볼 때만 잘 안 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는 말이에요. 분명히 전에는 시험도 잘 봤는데 왜 안 되느냐. 벌써 원수가 틈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깨달았으면 즉시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로서 지금 이간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지금 왜 멀어졌는가 깨달았으면 즉시 회개하고 자기 육체 속에 숨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라든지 시험 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이런 영적 존재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은 그 문제가 풀려져요. 그런데 그걸 풀지 못하면은 이제 예배 시간에 재미도 없고 예배 시간에 지루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그러면 벌써 영적으로 많이 다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면
지금 원인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러면 빨리 파악하고 이건 이 문제부터 시작되었구나. 이때부터 시작되었구나. 그걸 자기가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그때로 돌아가서 견해가 와야 됩니다. 그때는 내가 기도했었는데, 그때는 내가 축사도 했는데, 그때는 내가 정말로 사모했는데, 언제부터가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언제부터 내가 회개치 않고, 언제부터 내가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구나. 근데 그때로 이제 돌아가서 견인이 오면 돼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고,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귀신을 막 쫓아내면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회복돼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실천이 안 되면은 감당이 안 돼요. 얼마 전에 내가 간증한 적 있죠. 포항에 있는 사람. 그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를 인도하신 분이 나한테 전화했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축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줬어요. 언제까지나 누구를 의지하고 언제까지나 누구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이나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시키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죠. 그리고 따라하라고 해서 막 귀신을 나가라고 명했죠. 그것처럼 언제든지 목사가 안 해도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내가 배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권리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이다. 이거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너는 내 안에 불법으로 들어왔어.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라. 그래도 안 될 때는 즉시 회개하라 하는 거 나서 뭐가 가로막히는지 그 회개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다 간다. 두려워할 것 없다. 귀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더러운 영일 뿐이다. 그건 나와 상관없다. 그리고 나는 귀신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 앞에서는 모든 마귀도 떨고 악령도 떨고 귀신도 다 뜰 수밖에 없다. 그 이름 앞에서는 굴복하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도 예수 앞에 굴복하는 것처럼 귀신도 다 굴복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인정만 한다면 당신 속에 있는 귀신을 당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믿음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뭐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다. 무슨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신하라는 거예요. 그 신하고 그때로부터 귀신을 막 명령하고 저주하면 나가게 돼 있다. 어떤 귀신이든지 예수님 앞에 안 나갈 귀신은 단 하나도 없다. 하물며 마귀에 임금되는 마귀도 귀신에 임금되는 마귀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나가게 되어 있다. 쫓아낼 수 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물러가리라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은 내게 주신 명령이요. 내게 주신 현찰이요. 그 말씀은 그대로 내게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는 그렇게 순종하니까 귀신 나갔어요. 그럼 멀쩡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내려오다가 보니까 한참 내려오는데 이제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나한테 전화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집에 도착하기 전에 또 그런 발작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말씀을 어머니와 통화하는 걸 다 들었거든요. 또 아들하고 이제 아들하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어머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합시다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귀신아 나가라.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틀 지나고서가 내가 하루 지나서인가 내가 전화한 거예요. 전화했더니 전화 받더라고. 받더니 지금 어떠냐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또 그런 발작 증상이 있길래 아들과 온 가족이 같이 그 이제 아들 둘하고 이제 부부가 네 분이 이제 한 가족이에요. 그래 막 기도했더니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보니까 전화 안 오는 거 보니까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명령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할 뿐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가능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러지. 아니 저는 목사 되기 전에
오히려 청년 때 더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청년 때든 전사 때든 목사 때든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그 말을 확실하게 믿고 인정한다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정신병자도 고침받고요, 병자도 고침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가르치는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대로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대책이 없습니다. 전에 원래 감독님이 그랬어요. 어떤 전사님이 이제 막 sen자래. 목사님, 그 베레아 가드밀 때, 여기요 성도가 지금 막 우리 교회 왔는데요, 귀신 좀 쫓으세요. 병 고치세요. 그러면 이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안 믿어요. 오늘 처음 왔어요. 병 고침 받으러 왔대요. 데려가세요. 가서 전사님 가르치세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능력이나 목사님이라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려면은 목사님 시간이 없는데 그 사람 앉혀놓고 목사님이 일일이 가르쳐야 돼. 그건 전사들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가르쳐서 그 사람이 믿으면 그때 데려오라는 말이에요. 그냥 부툭대는 것만 데리고만, 무슨 이건 마술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적은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병 고치는 것은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도 응답은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는 거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전도도 마찬가지요. 당장은 그들이 안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술을 배부르리라 그렇습니다. 첫 술에는 배 안 부릅니다. 여러 숟가락 먹어야 배부른 것처럼 당장에 가족들 안 믿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내가 살아있고 그분이 살아있는 이상 꾸준하게 계속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김관진 장관이 국방부 장관 때 이제 전방을 순찰 나갔어요. 근데 이제 전방 순찰 나가서 목함질의 사건 때문에 이렇게 사고 났다. 그러면 이제 가서 뭐라 하냐면, 자, 앞으로는 쏠까요 말까요 상관한테 묻지 마라.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여기서 저들이 한 번 왔다 그러면 즉시 사살해버려라. 아니, 조준 사살을 그냥 죽여버려라. 그냥 완전히 숫대만 만들어버려라. 그건 왜?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반드시 이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마라. 묻지 말고 즉시 응사하라.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려 말해 쫓아내라. 그리고 또 언제까지요? 저쪽에서 잘못했습니다 항복할 때까지 해라. 언제까지 하라고요? 저쪽에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손 바짝 뜰 때까지, 저들이 항복할 때까지 막 쏟아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저주하고 마귀를 저주하고 묘견들을 저주하려고, 그리고 불신앙자들에게 전도할 때는요, 저들이 항복하고 손 딱 들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데까지 계속 뭘 퍼부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계속 공격하라는 말이에요. 진리로 공격하면은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와 같이 강력한 자가 반드시 이기는 것처럼 내가 더 강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요, 왜 나는 안 나가죠? 벌써 당신이 타락한 거야. 회개할 믿음이 없고 당신 스스로 의로운 거야. 하나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것이 문제야. 근데 처음 믿는 사람은 지금 병 고침받기 위해서 왔어. 이 사람은요, 가르친 대로 그대로 막 실천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거예요. 성령 안 받았어. 근데 그 사람 믿음 있다니까요. 나는 성령 받았어. 나는 오늘 신앙생활 했어.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만해진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더 강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 병인데 나 왜 오래된 믿는데 왜 병 안 낫죠? 왜 응답을 못 받죠? 그건 자기가 벌써 교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의는 다 내려놓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응답받고 이렇게 해서 내가 병고침 받는 것처럼 내 가족이든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든 나는 꾸준하게 그가 주님 앞에 두 손 바짝 들고 교회 가겠다고 할 때까지 끊임없이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끊임없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나는 승리자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승리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은 이상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이시고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내게 권능을 주시고 내게 또 힘을 주셔서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 그럴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서 당치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